지난 이제 금요일에 이어서 지난 금요일에 14절까지 보고 넘어갔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너무 길어질까봐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봤고 오늘 12절부터 볼 건데,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과 역할이 뭐냐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지상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성도는 전 존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순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순교한다고 해서 뭐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돼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 불신자들은 죽으면 안 되지 하지만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 악인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에스겔의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듯,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짓밟힘 밟게 되지만 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돼서 성령을 힘입어 새롭게 살아나서 영원한 그 심판의 날 우리는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던 교회에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구름을 타고 그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탔다. 이 말은 이제 구름 가운데 올라갔다.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돼서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다. 그걸 이제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원수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은 장차 자신들이 박해하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죽였는데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이제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의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때 하나님을 반역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건데,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진, 땅을 흔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 땅을 디디고 살아야 돼요. 근데 디딜 땅이 없다. 이게 무적행이에요. 그래서 7,000명이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숫자적으로 꼭 7,000명이다 그게 아니라 7도 완전수고 1000도 완전수. 그래서 완전수의 완전수를 곱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완전하심을 의미한다 해서 7,000이 죽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반역한 죄인들에게 아주 완전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또 이 가운데서 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불에 탔대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는데, 이제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무서운 일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아직 12장에는 이제 회개한 그러니까 지진에 죽지 않은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표현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우리는 회개하라 하고 선지자의 예언 사역을 우리는 하잖아요. 증인들이 전하는 메시지 회개하라 이 말을 거부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 앞에 영광은 안 돌려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인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금방 본 11장 13절에 그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7,000명 죽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원래는 있다가 이 땅에 지진으로 다 죽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두려워서 그제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두렵고 하나님이 심판이 무서워야 회개를 하거든요. 그런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지옥 가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 때 회개하고 얼른 돌아와야겠죠. 교회 예언 사역, 선지자의 사역이 바로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며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이며 교회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들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 일이 바로 이제 두 증인의 사역. 그러니까 두 증인이다 하면은 이제 신약, 구약을 말할 수도 있고, 엘리야와 또 모세와 이렇게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하고 이게 두 증인이에요. 교회가 이 시대에 또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교회의 그 선지자 사역이면서 예언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저 나쁜 일을 갖다 주는 마구니만 없애면 복 받는다. 이거는 이제 거짓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7 나팔 재앙 환상 이야기가 9장부터 나오면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9장이 시작될 때 6째 나팔 이야기가 나왔고 10장부터 잠깐 이제 시선을 돌려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보면 이제 삽입계시다 이렇게 그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삽입계시가 이제 교회에 대한 삽입계시, 중간에 이제 딴소리를 했다 이거예요. 삽입계시가 끝나고 다시 이제 나팔 재앙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이렇게 중간에 삽입계시, 중간에 그 막 저주하고 심판하고 벌하고 이런 내용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신자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목적으로 삽입계시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은 죄악에 빠진 불신자들인 것이지 우리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아니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끝까지 증인의 일을 감당하고 담대히 믿음을 지켜라. 아주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에 서 있고 음녀 바벨론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요런 이제 메시지를 주려고 삽입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 8장 13절에서 천사가 그랬어요. 화가 있을 거다. 3번의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그 나팔의 앞에 이야기는 이제 자연계,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다 하면 뒤에 7째 중에 뒤에 화가 있을 거다. 이거는 이제 인간계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계시록 그 신학 용어로 바벨론의 본진을 직접적으로 크게 타격하는 재앙
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가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역시 미래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알려주는 것인데,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하는데 이 의미는 바로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땅은 영원히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 역사 또 구속 역사는 우주적 종말 이후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면 주와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구속 역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나중에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면 더 이상 악의 세력이, 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그 거짓된 왕들은 다 물러가게 될 거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이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십니다. 이날 그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다 주님의 신부로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날이 가장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오매불망 아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에 현재는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당시 그 초대교회의 유대나라 그 성도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또 이방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이제 보낸 편지인데, 당시 그 당시는 이제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정복했을 때나 황제 숭배도 극심했고, 또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온갖 죄악이 사람들에게 다 있었고, 또 사회 속에 죄악들이 존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고통이 있고 피 흘림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고, 또 그 죄인들은 이기심이 가득하고 또 사탄의 계략이 가득한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장차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사랑이 가득하고 의와 희락이 평강이 충만한 나라로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받는 그 수신자 되는 유대나라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훗날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걸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그래서 아모리의 죄악이 관영하면, 또 우상 숭배가 전 국가적으로 바알 숭배가 돼버리면, 그래서 배도와 타락이 가득해지면 그 땅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심판하십니다. 소돔 고모라에 불심판이 떨어져요. 너무 이제 심각해지면은 가만히 안 냅두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하나님의 땅이니까. 또 노아 홍수도 다 쓸어버려. 그러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새하늘 새 땅에는 죄가 없고 완전한 의로 가득한 새 하늘의 새 예루살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서 영원토록 이제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을 버리고 어디 수금지와 목표 천여 명 어디로 또 다른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새롭게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완전히 이제 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럼 예수님이 심판하러 재림 이 땅을 쓸어버리러 오시냐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그때 이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에도 보면은 그 비교급 최상급 베러 베스트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거하던 에덴은 굿입니다.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타락할 수도 있고 타락 안 할 수도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구원 얻은 신자들은 물론 그 에덴 동산에서 맛보던 그 좋은 과일이나 뭐 좋은 것들은 없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는 배러 더 좋은 상태로 지금은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타락할 수도 있고 타락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지옥으로는 안 떨어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약속된 의와 희락과 평강에 가득한 천국을 약속받아 이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알고 보면은 이제 환경은 오염됐지만 죄가 이 땅에 관영하지만 그래도 타락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담보단 더 좋은 상태에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새하늘 새 땅은 이제 최상급이에요.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최상의 상태에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동네에 저수지 호암지가 있는데 만약에 새하늘 새 땅이 임했다. 아마 거기가 호암지인지 우리는 아마 알 것입니다. 우리는 호암지를 보며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이 도래했을 때 호암지를 보면서 과거 이 땅에서 산책하던 여기가 바로 호암지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호암지 물은 농업 용수라서 우리가 그 물을 퍼먹지는 않지만은 새하늘 새 땅이 도래했을 때 그 호암지 물은 약수물보다 더 좋은 생명수 물이 될 것이며 나무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ip사귀와 12달 생명나무 열매를 생산해내는 최고의 그 환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과 새하늘 새 땅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옛날에 살던 나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최상급의 내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몸으로 거기서 살게 되고 자연도 마찬가지로 환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주 최상급이에요. 범죄 이전의 에덴에서는 물론 아담이 살 때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타락 이후 공기 중에 발암 물질이 섞이고 황사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사람이 폐가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물도 사 먹고 정수기 물 먹잖아요. 사 먹는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공기청정기 쓰잖아요. 그 공기도 사 먹는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새하늘 새 땅에서의 나무는 사시사철 거기서 피톤치드가 나오고 지금 나오는 그 산소보다 더 좋은 아마 음이온 산소 최상급 그거 한 번만 마시면 폐암이 전부 다 달아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농사할 때는 해충이나 두더지가 파먹는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건 아마 그 상태는 좋은 상태, 굿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삭이 농사할 때는 100배 수확을 거뒀다 그랬죠. 이것은 문제적으로 실제로 이제 100배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돌보셔서 형통케 해주시니까 그랄 땅에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은 완전한 베스트. 진짜로 100배, 문자적으로 최상품의 농작물들이 말 그대로 100배가 막 쏟아지는, 진짜 농사 지어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그 최고의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가 이제 자기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래서 24장로는 누구냐 하면은 이제 24 하면 누구나 봐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24장로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주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아주 좋은 천국 새하늘 새 땅, 그게 도래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그래서
그 24장로가 엎드려서 뭐라고 했느냐면 17절에 감사하옵나니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의 내용이 먼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 감사는 인격자가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후에 감사한 내용들을 고백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후에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이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전 인생 다 살아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선하시도다, 인자하시도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주 풍성하시도다. 인생 다 살고 하나님을 일평생 겪어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다. 이제 감사하옵나니 같은 표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큰 권능을 가지고 왕으로 현재 통치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통치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권위와 위엄으로 온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다든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구약에 보면은 저 악인들을 그냥 반 죽여주세요 이런 신원을 많이 해요. 18절에 보면 주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 있고 주의 상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되는 죽은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예요. 또 불신자들은 이 생을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뭐 하나님의 심판 없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서 형벌에 떨어지게 돼요. 또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 분노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시편 2편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방인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데 그 헛된 일은 하나님과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일. 12장에 가면 이제 용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탄이 그리스도를 죽기로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그 여자의 후손들, 성도들, 교회들을 죽이려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저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서 살고 싶어하는 죄인들, 이들은 다 범죄한 아담들이에요. 다 친죄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죄인의 성격을 가지고 다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않으면 입법자요, 주권자요, 권위자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결박을 풀어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그런 죄악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들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결박을 벗어버리고 하는도다. 그걸 자기는 결박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게 통치 행위인데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시고 죄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통치 행위인데 그걸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신 통치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18절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란 이 땅을 죄로 더럽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이 땅을 더럽힌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과 전적으로 다른 인생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18절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 곧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자가 뭔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상을 받게 되면 내가 상 받을 만한 어떤 갸륵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는구나,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보상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마치 임금님이 먼저 차려 놓으신 다음에 우리한테는 숟가락만 가지고 참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을 들고 우리는 염치 없이 밥상으로 나갔는데, 잘했다, 너 배 터지게 다 먹어라 이렇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을 짓을 했다, 그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상급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보였대요. 그리고 언약궤가 보였대. 이 성전을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 때는 이미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디도 장군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데, 디도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미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침략하면서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그랬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성전이 완성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의 증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성도들이 다 천국에 이르게 됐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다 구원하셨다,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언약궤가 보인다, 이 말은 언약이 성취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언약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함께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들과 지진들과 큰 우박이 떨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 시에 나타나는 불신자에 대한 그 권능과 위엄과 심판을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11장을 3주간, 장장 3주간에 이제 봤는데,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부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는 현재 또한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종말이 언제냐 그러면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냐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기름든 처녀들처럼 회개하며 거룩하며 정결함으로 하루하루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이제 본분이 되겠습니다.